고난, 그 최적의 때를 기대하는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CIA, MI6, KGB, 모사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듣자마자 하시는 분들은 흥미진진한 전개를 즐기시는 스파이 첩보 장르를 좋아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이 기관들은 각 나라의 비밀 정보국으로 이 기관에 속한 사람들은 나라를 위한 비밀 요원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고국을 위하여 목숨과 사생활도 기꺼이 헌신하며 충성하는 스페셜 에이전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스페셜 에이전트가 있다는 것을요. 우리의 최고 보스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의 완수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각오가 된 사명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스페셜 에이전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사명자일까요? 사역자만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몫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만이, 교육자만이, 직분자만이 그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타이틀이 붙은 사명자를 더 사랑하시고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를 차별 없이 존귀히 여기시며 세상과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을 달리 해보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스페셜 에이전트, 사명자로 이 땅에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자의 역할로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하여 살아가지만 그 길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나의 시간과 열정을 포함한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는 데 쏟지만 고난을 겪고 끝없는 거절을 당하며 두려워 떨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가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의심하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토라진 채 사명을 내려놓으려 하기도 하였습니다. 친애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까지 잘 버티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 27장의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 사명자로서 함께 공감받고 격려받고 위로받고자 합니다. 더불어 사명자의 주머니에 박힌 채 좀처럼 꺼내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낙담을 버리는 결단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스페셜 에이전트 사명자로 살아가며 왜 바울은, 왜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야 하는 것일까요?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는 텍스트를 보며 바울이 처한 상황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낮춤반이 출현하기 전이었던 때 해와 달을 의지하던 항해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여망으로 해석된 원어 레이포스의 뜻은 남아있는, 나머지의 뜻으로 자신들이 이 상황에서 구출되는, 즉 구원될 것이라는 나머지의 희망과 마음도 없어졌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의 물이 차오르고 난파가 예상되는 시점, 물리적이며 현실적인 공간 안에서 절망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같은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고난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최적의 때인 것입니다. 절망과 두려움의 순간을 앞에 두었기에 하나님만이 이 상황에서 나를 건지실 분임을 깨닫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던 영혼들도 절망의 순간이기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바울이 겪은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 안에서 두려움을 직면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안에서 사명자가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즉 고난 안에서 사명자는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로서 살아가며 우리가 겪게 될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찾게 되고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고난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명자로서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며 왜 우리는 끊임없는 거절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거절당하면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의 권면을 무시한 후 배는 난파 직전이 되었고 배 안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된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분통에 터질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내 말을 안 들었냐고. 그래서 이 고생을 하지 않냐고. 바울이 나무람과 꾸지람을 한데도 썩 괜찮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안타까워하지만 그들을 격려합니다. 안심하도록 말입니다. 두려움과 절망으로 휩싸인 그들의 심령을 이해하고 안아주며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앞선 바울의 말에 거절하여 고난의 상황에 놓인 그들은 이제 바울의 다음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 행함에 있어 기도를 한 만큼 계시와 명철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깊이 깨닫고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면을 하지만 대다수 거절받습니다. 이는 당연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결과가 도출된 완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권면을 받은 사람들은 들으며 지나친 기우라는 반응을 보이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우리의 권면에 거절로 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명자로서 우리의 선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거절에 앞서서 우리는 선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본문을 읽으며 우리도 바울처럼 안타깝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힘을 내세요. 라고 말할 것 같으시죠? 저만 보더라도 저희 지정의로 하는 답변과 행동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경험 안에서 나의 권면을 거절한 그들이 내가 예상한 고난을 겪고 있고 그 때문에 나도 함께 그 고난을 겪어야 한다면 그렇게 쿨하고 선하게 반응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말입니다. 지난 학기 저는 2번의 휴학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 안에서 시댁을 비롯한 대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저의 이야기를 나무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일들이 차례차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엔 화가 올라왔습니다. 내가 뭘 했지? 왜 내 말을 안 듣고 제가 나무라고 생생을 내도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목구멍까지 왜 내 말을 안 들었냐고 라는 말이 올라왔지만 하나님께서 몇 달 전 남편이 꿈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꿈이 너무나 선명했다는 남편의 말에 실은 그 꿈이 문득문득 저희 정서 안으로 파고들며 간간히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비가 오는 날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운전사가 여자였고 버스는 원래의 코스대로 가지 않고 골목 이곳저곳으로 가더니 끝내는 고장이 나서 서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버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여자 운전사를 나무라고 비난하며 내렸다는 것입니다. 지난 학기 초부터 이 꿈이 내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사명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래서 가족들을 고생시키는 것은 아닌지 꿈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딸아, 그 운전사가 너가 맞단다. 그런데 그곳이 목적지란다. 모퉁이를 돌면 바로 그곳이란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코스로 가지 않았기에 운전사를 탓하고 비난하였지만 그곳이 목적지였다는 것입니다. 한참을 통곡하였습니다. 저는 그 운전사인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버스를 운전해 갔고 그로 인해 비난과 멸시를 받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목적지였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안도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통해 제가 받은 하나님의 뜻은 너를 향한 비난을 예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 없으신데도 모멸과 멸시를 받았는데 너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라는 말씀에 이 상황을 해결하고 정리함에 있어서 아무런 생색도 비난도 정죄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가족들을 격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6개월의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마움의 표현을 받게 될 때 저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가족들, 믿음이 없던 가족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안에서 저에 대한 신뢰를 가족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며 당연한 거절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절 안에서 모멸감과 멸시와 책망을 받더라도 우리는 마침내 선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지정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절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은 권면을 거절함으로 손해를 보고 고난을 겪게 된 영혼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완악함을 내려놓을 절호의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음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사명자의 다음 권면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길 소망하신다면 거절을 예상하시고 그 후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거절로 인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라는 불순물을 넣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살아가는 사명자로서 나를 잡아삼킬 듯 끝없이 밀려오는 두려움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려던 순간은 없으셨는지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의 계획을 끝내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라는 텍스트가 있는 것은 그 당시 바울의 심령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까지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며 하나님은 바울의 사명을 되새김해 주십니다. 이미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서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며 자신의 소망을 비췄습니다. 이미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길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 소망은 바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주신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며 하나님께 직접 사명을 받습니다. 즉 확증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기 위해 로마를 향해 가는 바울은 담대히 그리고 기꺼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각오가 되어 있던 바울로 거친 풍랑과 난파의 순간, 즉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공간에 있던 동안 바울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사명을 다시 되새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사명이 있기에 너가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명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불안을 넘어 두려워 떨게 되는 상황을 반드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 현실, 벌어진 상황을 보자니
절망만 나옵니다. 그렇게 절망하게 된 데는 우리가 큰 그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떠올려 본다면 우리가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에겐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러 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부성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컸다 해석하곤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감히 우리는 꿈도 꾸지 못하는 믿음이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을 것이라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만약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19절의 말씀을 약속으로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언약이 이삭의 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단기간 안에 증명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믿어질 만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이후 하나님께서는 경수가 끊긴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고 불가능이 전복되며 받은 이삭을 보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져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내며 자신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믿음은 더욱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후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난파 직전의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되새겨 주시는 약속을 의지하였기에 사람들에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 강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할 것을 믿으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명자로서 살아가며 우리는 두려움의 시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고 염려했던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돼야 끝이 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이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끝이 나도록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수백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담대히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전까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음성과 일하심을 되새김했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사명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말할 분은 이곳에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이곳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점차 선명해지는 비전을 두고 기도하며 분투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명자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공부하라, 이렇게 전도하라 라는 방법론적인 설교를 하려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명자로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시간 안에서도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낙담하고 포기하려고 했던 그 시간 동안에도 복음은 여지없이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명이 끝날 때까지 디엔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 말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에 맡겨진 일에 집중하고 내일의 해가 뜨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또 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서 살아가며 고난을 겪고 수없는 거절을 경험하며 포기의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고될 줄은, 이렇게 아플 줄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힘들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받기만 한다면 모든 고통은 싹 식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시죠? 우리의 사역에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마음에 낙담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명자의 주머니에 깊숙이 콕 박혀 좀처럼 버려지지 않는 낙담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낙담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끝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낙담은 사명자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크리스마스 준비로 세상이 들썩거리며 분주합니다. 오색 찬란한 전구로 어두운 밤은 데코레이션되고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에 대한 그게 세상 곳곳에서 다양한 출연진에 의해 공연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을 터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졌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산타클로스가 주연 내지는 조연의 자리를 꿰차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졌는지 궁금하다면 이 모든 스토리의 저자이자 디렉터인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는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그럴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이 듣지 않는 것은 당연하기에 낙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기 전 우리는 먼저 세상을 긍휼히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하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원수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정죄도 비판도 복수도 아닌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렇듯 사명자로 살아간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 대신 희생하시어 그들을 용서해 주시길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였던 사실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이러다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라고 한탄하며 낙담하는 것은 우리 사명자의 몫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길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할 준비를 할 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명자인 우리는 낙담하지 않고 기대할 뿐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구원을 받을 영혼의 고난에 함께 참여해야 함이 사명자인 우리의 몫임을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깨닫고 들어선 그 고난에 참여하며 고난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하셨습니다. 이는 세상과 환경이 주는 잠시 있다 사라질 평안이 아니요,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얻게 되는 참 평안인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친애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린 이미 그 평안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세상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고난, 그 최적의 때를 두려워 말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주가 일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